자, 오늘은 리처드 미들턴의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해서 뉴제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궁극적인 희망의 신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처드 미들턴은 이 책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예고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은 바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주장이죠. 우리는 이 책에서 귀를 기울여야 할 중요한 메시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신자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사랑하고 또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해 나갈지 진지하게 역사와 현실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귀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려하는 점이 뭐냐면 요즘의 학자들은 너무나 이 땅에 임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미래적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오히려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전통적 내세관, 죽어서 가는 천당에 대한 강조점들이 급격히 약화되면서 이러한 전통적 내세관에 대한 신학적 도전들이 넘쳐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책의 그 강조점이 너무 지나쳐서 죽어서 가는 천국은 아예 잊어버려라. 이 땅이 곧 천국이다. 라는 외침까지 은은하게 들려온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리처드 미들턴은 그럼 톰 라이트의 견해와 마찬가지로 계시록 21장과 22장의 새 하늘과 새 땅의 개념에 대해서 천국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임해서 바로 이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이라고 하는 주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론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바로 갱신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현재 하늘과 땅, 이 지구를 완전히 멸망시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불로 멸망해서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지구를 온전히 새롭게 회복시키셔서 갱신이죠. 리모델링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갱신설이 아니라 저는 새 창조설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새 창조설 또는 재창조설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은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론인데요. 자, 어떤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기 전에 저는 이제 제 관점을 조심스럽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리처드 미들턴의 이런 학자들, 요즘에 이제 세계적인 학자들이 바로 이와 유사한 이제 주장들을 이제 쏟아내고 있죠. 그 중심은 바로 죽어서 가는 천국을 주장하기보다는 바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장한다고 하는 것인데요. 자, 이와 같은 학자들이 우려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신자들이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하고 또는 불로 멸망당해서 없어질 이 지구에만 집착하게 되면
그러한 해석들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차피 불타서 없어질 세상, 천국만 바라보자 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주장이죠. 이러한 생각들이 결국은 어차피 세상은 불로 인해서 멸망당할 거니까 나는 이 세상과 전혀 관계가 없다 라는 현실 도피적이거나 현실을 부인하는 그러한 세계관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서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상적인 삶에 크리스찬들이 무책임하게 살아가지 않을까 라는 우려에서 이러한 갱신설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러한 생각들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강조점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도 강조하고 또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도 강조하는 균형 잡힌 종말론이죠. 근데 이러한 유의 학자들은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만 강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제 나름대로 걱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리처드 미들턴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한 나머지 성경 본문들을 무리하게 왜곡시키고 있다고 하는 거죠. 구원받은 신자들의 궁극적인 도착지가 하늘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집요하게 설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톰 라이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 나오는 그 불의 심판에 대해서도 피조물이 불로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 정화되는 상징적인 의미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계시록 8장과 9장에서는 뭐가 기록되어 있죠? 바로 하늘과 땅, 바다와 물, 즉 피조세계의 3분의 1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6장과 16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예수님의 재림 시에는 어떤 일이 나요? 하늘과 땅의 총체적으로 우주적인 변혁, 또 피조세계가 완전히 사라짐이라고 하는 이러한 해석을 부인하기가 힘들단 말이죠. 톰 라이트가 계시록 21장과 22장의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이 본문을 추측하면서 이것은 신자들이 죽어서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땅으로 내려온다. 즉 새하늘과 새 땅이 이 지구와 합쳐져서 이 땅이 바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라는 해석을 지배하고 있죠. 톰 라이트는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내세적인 어떤 해석들을 좀 무리하게 뒤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현재의 땅이 없어진 다음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이 궁극적으로 그대로 보존될 것이다 라는 이론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갱신설이라고 그랬습니다. 갱신설. 자, 이에 대해서 제가 지지하고 있는 새 창조설은 뭐죠? 현 우주가 완전히 파괴되고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불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전혀 새로운 창조 세계인 영원한 세계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다시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많은 이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신학자들은 바로 이러한 해석들, 즉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리처드 미들턴이나 톰 라이트가 주장하는 이런 주장들을 많이 지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기독교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박해와 고난의 역사로 점철되어 왔기 때문에 소망 없는 세상 속에서 죽어서 가는 천국, 즉 미래적 종말론과 내세관이 강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과연 그것이 비성경적인가 라고 과연 비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바울 서신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순교하기까지 열심을 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서신에 나타나는 바울의 소망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신자들이 육체적인 부활을 하는 그 영광스러운 소망, 그리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미래적이고 종말론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달려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기 힘들다 하는 것이죠. 베드로 후서에는 불로서 심판받을 세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신학적이고 상징적인 해석으로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 후서에서 사도 베드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불에 타서 없어질 세상에 대해서 현 세상을 거부하거나 도피하라고 가르칩니까? 절대 아니죠.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라고 권면하면서도 바로 불에 타서 없어질 그 세상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거룩하게 살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아라고 강조하고 있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그날을 기억하면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철학자 스피노자가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어느 누군가는 이 마틴 루트가 이런 말을 했다고도 하지만, 비록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것이 바로 성경적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미래적인 종말론, 즉 영광스러운 천국에 대한 소망과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그날을 기억할수록 사실 신자들은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신자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이 땅이 완전한 천국이 될 것이라는 이런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학이나 이론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오신다고 하는 이 임박한 종말 의식과 우리가 죽어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 내세관이 급격하게 교회 안에서 약화되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세상 속에서 신자들의 이런 윤리적인 삶과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실천적 삶을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만을 강조한 나머지 죽어서 가는 천국 자체를 객화시키는 것은 고난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붙들었던 기독교 순교 역사와 기독교 복음을 그 뿌리를 뒤흔드는 무슨 사상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다시 분명히 생각해야 될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궁극적인 강조점은 바로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의 균형입니다. 또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지만,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바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이 마지막 시대의 중요한 과제임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새하늘과 새 땅을 생각합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도 중요하지만 또한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해야 되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미래적으로 우리에게 도래할 것입니다.
균형 잡힌 종말론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부족한 우리들을 붙드셔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과 건강한 종말론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